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이제 부군께서 절기 성도를 넘어서 이제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참 귀하고 복된 우리 양원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그저께까지 서울을 오가면서 12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금요일날 마지막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따뜻한 사랑에 감사한다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상황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며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주간의 특별한 밤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거룩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열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3살 때 만들어진 습관이 평생을 가더라, 죽을 때까지 가더라. 여러분, 단지 그 습관이 3살 때 만들어져서 80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되고, 습관의 열매를 뿌리면 성품의 열매를 얻고, 성품의 씨앗이 마침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우리 자녀손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애타하며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육 중에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만 만들어진다면 그 아이들은 90%가 교육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암송과 묵상, 큐티의 훈련을 습관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습관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서 매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장래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중요할까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은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친근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어색해요.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시험만 보고 오면 늘 꼴찌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앞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다. 너 이번 시험까지 꼴찌하면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호적하자. 그랬어요. 이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빠는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일찍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성적이 어떻게 됐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대답이 없어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또 꼴찌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여러분,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따라 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습관이었다. 습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겠지만 누가의 강조점은 우리 예수님은 기도는 습관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목이 마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여러분, 이런 형식적 습관의 기도였다면 예수님이 끝났을 때 우리 주님이 기도가 끝났구나, 내려가자 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형식적인 습관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어요. 그들은 그 기도를 보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견뎌내는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머무름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는 머무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머무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선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거룩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기도의 습관으로 만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내가 호흡을 안 하면 죽지, 호흡을 해야지, 자 숨을 쉬자, 그래 숨을 쉬어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의식하고 숨을 쉬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그냥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호흡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 기도가 쉬면 죽는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적어도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더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양원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고 뛰어나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진 교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도에 대한 도전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는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무엇으로 직면하고 계시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위기를 기도로 직면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면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이기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기도로 승리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간절해야만 했을까요? 그에게는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상한 상황 속에서 비상한 태도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평범한 기도, 우리 주님은 평범한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때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강청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만은 우리 주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고 여러분, 비상적인 상태에 찾아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평범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세련된 문제,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비명,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비명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곡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의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웃으기를 바랍니다.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한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사형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성전에 올라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비상상황 앞에서 본을 보이신 기도는 분명히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인생의 비상상황 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로 이기고 승리해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위기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좀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왔어요. 주님, 좀 편히 쉴 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불만 섞인 투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영조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단 1초도 위기의 순간이 아닌 적은 없단다. 모든 순간순간이 위기 상황이란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래요, 주님, 위기 상황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위기다, 대한민국이 위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의 나라 대한민국, 이것을 살리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양원교회는 인류사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습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위기들을 여러분 기도로서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요 가사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님, 우리 양원교회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이기만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 그런 양원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기도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사역을 전부 다 기도로 실현해 나가시고 기도로서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의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 과정도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아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여러분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기도로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그 끝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아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느끼시면서까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삶의 인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들은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였고 기도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하며 기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서 옮겨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 중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모든 사역의 전반적인 삶에 전부 다 녹아 들어갔던 것이 있죠. 주님은 항상 모든 사역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분들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역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사역이어야 되고 사역이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역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가 사역이 되고 사역이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로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사역을 감당하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아니 거룩한 기도의 습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기도회들을 통해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와 우리 양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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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